미국의 가톨릭 신자 중에 교회를 떠나 개신교회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리 문제나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 그런데 주변에 만약에 영적인 피로를 채워줄 개신교회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교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면은 교회가 쇠퇴하면은 결국 기독교가 쇠퇴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이 이제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독교를 세우리라 말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십니다.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서신도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서나 이 모두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길 잃은 양이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나 성도가 가야만 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양,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요즘 교회가 많이 침체돼가고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인구의 4분의 1인 25%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작년 통계는 10포인트 떨어져서 15%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기존 신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교회를 외면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튀르키예는 인구가 7,500만 명인데 그 중에 95%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모스크는 전국에 6만 3천 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 명인데 그 중에 15%인 77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는 7만 곳이 넘습니다. 작년 통계로. 또 사역자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사역자가 많으냐? 우리 교단,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 신학교 3년, 전도사 2년 해서 9년이 지나서 10년째에 이제 겨우 목사가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목사가 되는 코스가 많습니다. 속성 코스. 야간에 다녀도 되고 통신으로 해도 되고 속성 코스 하면은 3주, 4주 만에 목사가 되고 초고속 코스 들어가면은 입학하면서 입학식에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되니까 너무 쉽게 돼. 그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역자가 그 10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5만 군데 교회가 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교회나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쇼핑하듯이 물건 고르듯이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70%고 나머지 30%가 가난한 교인이라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게다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매스미디어를 주로 이용해서 홍보용으로 너무 사역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하는 일반 교인들은 교회는 다 절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작은 세포가 건강해야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교회도 이 작은 이 공동체, 심지어 이제 교인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부터 작은 교회부터 이 큰 교회까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고 영성이 약해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피로를 채우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가야 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요즘 뉴스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라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양을 돌보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가서도 다 할 말이 있고 변명이 있어요. 그 죄의 수렁에 빠져서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하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어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교회에 나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을 잃은 양을 목자가 찾으러 나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첫째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양은 천성적으로 순합니다. 털을 깎을 때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목자에게 온 몸을 그대로 맡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뭐가 보이고 그게 어른어른거리면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늑대들이 양떼를 좁은 골짜기로 유도해서 잡아먹고 합니다. 또 양은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털이 수북이 많이 자랐을 때는 넘어지면은 자기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목자가 일으켜줘야 된다. 한편으로 양은 온순한것 같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먹이를 먹으면서 계속 먹으면서 자기가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 이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어요? 다른 곳도 아니라 산에 두고. 만약 그랬다가 산에 둔 99마리의 양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면은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무모한 짓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목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기보다 99마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리는 포기하더라도 나머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왜 갈까요? 왜 갈까? 오래전에 제가 노회에서 성지순례 갈 때 제가 이 인솔 책임자가 되어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이 가서 버스 2대로 다녔는데 이제 관광지에서 가이드 안내로 이제 설명을 듣고 자유 시간을 줘요. 한 몇십 분 주고 정해진 시간까지 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꼭 시간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놀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버스에 올라서 숫자를 세요. 누가 안 왔어요? 라고 물어야죠.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안 왔다?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러면은 욕이 막 나와요. 싸웁니다, 싸워요.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도 안 나오면 찾으러 가야 돼. 가서 막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버스 두 대에서 눈 한번 확 돌리면은 우리 애가 안 왔네? 눈에 확 띕니다. 확 띕니다. 그리고 얘가 10분, 20분 지나도 안 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해. 99명이 우리를 여기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언제 출발할 거냐? 하소연을 하든지 말든지 내 자식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찾아 나서요.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유는 바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이 골짜기에 떨어졌거나 혹은 가시덤불에 걸렸거나 혹은 맹수에 잡혀 있으면 어떨까? 그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양인데 견딜 수가 없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목자도 그 녀석 평소에 말씀 부리더니만은 잘 됐네, 한번 혼이나 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이 귀할 때, 그리고 그 양이 겪게 될 고통을 본인이 똑같이 느낄 때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거니? 라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은 주님은 나는 그렇게 한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길 잃은 양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자가 빨리 찾지 않으면 짐승에 물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길을 헤매다 지쳐 죽을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일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로 하고 그 길로 계속 가요.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는 길을 잃은 양이에요. 양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바른 길로 간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양을 찾아 나선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쓸모가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 찾아서 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을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길을 잃은 양을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가 보다 더 기뻐한다는 뜻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에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막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99명을 보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었던 양을 찾은 사람이나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사람이나 또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들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길을 잃은 사람이 어떤 사람? 예, 길을 잃은 사람이 어떤 사람? 문제아입니다. 문제아. 예. 길을 문제하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안 있고 티 나가는 거예요. 티 나간 거예요. 예. 이쁜 녀석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둬도 착하게 사는 녀석이 아니에요. 문제아예요. 말씀에서도 분명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기뻐한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죄인 그러면 우리 평소에 우리가 다 죄인 아니에요. 죄인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김 집사, 박 집사를 생각한다는 죄인. 보니까 김 집사 착해. 예, 박 집사도 괜찮아. 죄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인들 보면은 그 죄인, 악한 죄인들 보면은 몸에서 막 살기가 돋습니다. 악해요. 말이나 생각이 굉장히 악합니다. 악해요. 그 죄인들. 그런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죠. 굉장히 기뻐한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오는 걸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나고 능력이 넘치고 실력 있고 말 잘 듣고 품성과 인격이 좋은 자만 구원하려고 하셨다면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만 콕 집어서 하늘로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잘나고 탁월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못나고 말 안 듣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있으면 친히 찾으러 다니고 찾으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라도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2차 대전 당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겠죠?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독일 군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사람을 빼내가지고 자기 공장에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1,100명을 살렸어요. 독일이 항복한 다음 그렇게 살아난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탈무드에 나오는 글을 반지에 새겨서 선물로 줬습니다. 쉰들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한 것. 양은 시력이 나빠서 먹이를 쫓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나 비탈길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맹수에게 먹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길을 잃어버렸구나 아는 순간부터 찾아 나서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찾아 나섰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다. 근데 보통 양 한 마리의 무게가 40kg가 넘습니다. 큰 놈은 100kg가 넘는다 그래요. 양을 찾아다니라고 목자도 굉장히 지쳤습니다. 근데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기쁨이 자기 몸의 피곤함도 잊게 만든 겁니다. 주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한 생명이 구원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길 잃은 양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지친 자라면은, 또 교회나 여러 가지 일로 상처 입은 자라면은, 또 힘든 자라면은 목자처럼 어깨에 메고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데리고 온다는 거죠. 예. 그날 와 하고 교회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 가서 가자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다음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 10절까지 보면은 주님은 어린아이를 세우고 작은 자가 누군가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성이 깊은 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는 누구냐? 신앙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가진 것,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왜 업신여겨서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세상에서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하고도 교제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 나라가 너무 좋대. 막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세상에 이렇게 이 천국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 물질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분도 세월이 흐르니까 병들고 죽어요. 죽습니다. 예. 그러나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 없어요. 누릴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 살 소망마저 끊어집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깔보지 말라는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보다 없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들. 그러나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 자다. 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세상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죄 가운데 삽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죄란 죄는 다 짓고 살다가 죽어서 또 지옥 가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모델로 삼았지만 이 백성도 또 죄 가운데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아예 세상의 죄를 대속시켜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다 똑같이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시작이 좋고 앞서고 일치월장한. 세상은 어떤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능력이나 그가 가진 물질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것이 그의 삶이나 인격이나 품성이나 영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어도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능력이나 외모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질 그 자체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없는 자, 부족한 자, 작은 자가 예수님 눈에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이 간 거예요. 마음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을 찾는데 강한 열정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거리의 여인들과 병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귀신 들린 자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자들과 주로 어울리셨을까요? 땅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신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퍼져나갈 때 정부에서 교회 나가는 것이 통제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한 20% 이상이 안 나온다 그래요. 또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거나 시험이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길 잃은 양이다.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를 산에 두고 찾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길 잃은 양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 37주년 된 날입니다. 1987년 9월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37주년이 돼요.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은영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것이 쑥스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전화 걸어보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와. 어깨에 메라. 길 잃은 양은 어깨에 메고 왔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맸어요. 직접 내가 데리고 와. 직접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길 잃은 양을 부지런히 찾아서 다음 주에 어깨에 한 마리씩, 죄송합니다, 한 마리라 그래서 한 사람씩 어깨에 메고 아니면 손을 잡고 교회로 막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변의 길 잃은 양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이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찾아서 가시밭에 떨어진 자, 골짜기에 미끄러진 자, 또 맹수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해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